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씨앗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먹을 때도 있지만 또 고난과 아픔의 열매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또 혹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요, 내가 인생에서 선택을 참 잘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나에게 좋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다 좋은 선택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는 좋고 유익한데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선택이라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입니다. 이 3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사람의 선택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선택을 생각해 보죠. 사사시대였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처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내와 2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 지방은 흉년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아마도 이 분은 흉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엘리멜렉이고 어머니가 나오미고 그리고 2 아들인 말론과 기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죠.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어찌어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 아들은 모압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2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더 엄청난 비극이 이 가정을 덮치게 됩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안에 이것이 다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아무런 희망도 이 여인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오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나오미를 여자 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속에도 언뜻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른데 두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들이 남긴 유품들을 매일매일 만지면서 불면의 밤과 눈물의 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귀향의 선택이죠. 그런데 이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단순한 귀향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이라고요? 고향 땅에 기근이 끝났대요. 풍년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죠. 다시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귀향의 선택을 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면, 그래서 지금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돌보시지 않겠는가?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귀향을 결심했다는 거죠. 물론 상황적으로만 보면요, 나오미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부쳐 먹고 살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상황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못 돌아오죠.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현실 상황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실까?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나오미의 선택이 사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이 나오미와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소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절망적이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룻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그들은 너무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아갈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또 설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남편이 없는데 남편을 새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가 이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바로 재혼을 하고 오늘 밤에 자식을 낳는다고 한들 그 자식들이 커서 너희들과 결혼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고향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한참 함께 부둥켜 온 다음에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죠. 이 룻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일까? 1장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 띄워주시고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이 이렇게만 말했다면요, 룻은 효부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이 소망의 선택이었다면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심을 지키는 선택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한 거죠. 이 선택을 오르바의 선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룻은 따라갔으니까 착한 며느리,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쁜 며느리면 진작 시어머니를 버렸겠죠. 왜 처음에 베들레헴까지 따라가려고 했겠습니까? 오르바는 세상적으로 좋은 며느리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오르바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룻은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룻의 선택이 아름다운 이유이겠죠.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가 겪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은 감내하면서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르바와 룻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룻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데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말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내 믿음이 더 자라는 쪽으로, 내가 더 성장하는 쪽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와 룻은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룻은 그때가 추수기였습니다.
기였기 때문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서 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착한 밭이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알게 되었고요. 룻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려고 양식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거두게 만들었죠. 밤에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룻으로부터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나오미가 팔아버린 밭을 되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잃어버린 자식 대신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친족이 가난해서 밭을 팔아버리거나 또 혹은 다른 집의 종이 되면 가까운 다른 친족이 그 밭을 되사주거나 또 몸값을 치르고 자기 친족을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공동체 속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잘 살도록 만드신 거죠. 하지만 누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런 의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기대를 갖죠. 그래서 룻을 준비시켜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도록 만듭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있는데 그 친족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성문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장로들을 세워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기는 그 상대방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요, 그냥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밭을 되사주는 의무를 지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처음에는 선뜻 내가 그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밭을 되사주더라도 나오미가 죽으면 이 밭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이죠. 그러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되사주는 정도만이 아니라 룻과도 결혼을 하고 그동안 나오미 가족을 부양한 다음에 자식이 만약 생기면 그 자식을 다 키워서 그 자식에게 밭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설명을 더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밭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에 손해만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그를 맹세시키고요, 자신이 룻과 결혼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의 선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산만 생각하면 절대로 내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재산에 손해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린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친족의 밭을 되사주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의 며느리와 결혼해서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것, 그 밭을 그에게 물려주는 것, 이건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가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보아스는 이 율법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나만 잘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보아스는 하고 싶었던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난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섬김의 선택, 사랑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룻과 다른 선택을 했던 오르바를 미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아스와 다른 선택을 했던 아무개도 우리가 쉽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 득실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개를 그냥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아무개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개를 이해해야 보아스의 선택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되겠죠. 내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선뜻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보아스가 되고 싶지만 보아스보다 아무개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아스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살고는 싶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면 누구처럼 선택한다고요? 아무개처럼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아스처럼 선택을 할 때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보아스의 선택을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아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망의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현실을 알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계산해 보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뚫고 새로운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선택이 좋은 선택, 영적인 선택,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거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내리는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의 재림이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유익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냐고. 그리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겠느냐고. 이번 한 주간 이 세 사람의 선택을 곱씹고 곱씹어 묵상하다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